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고, 또 잃어버렸던 꿈이 회복되고, 그리고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과 간구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고 알게 되면 내 안에 움츠려졌던 꿈과 소망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들이 마음껏 주께서 일으키고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의 특징이죠. 꿈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꿈이든, 어떠한 모양의 꿈이고 어떠한 모양의 간구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 꿈과 또 소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되자 주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인가 보다. 그리고 정말 저분이 주님이신가 보다 라는 마음이 생기자 그 마음에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망입니다. 28절 말씀이죠. 주여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상 어떤 작은 소원 하나도 예사롭게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꿈이든 세계 평화를 위한 꿈이든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아주 작은 기도 제목이라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 꿈이든 어떤 꿈과 소망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생긴 꿈, 기대, 소망들은 어느 것 하나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꿈이랄 건 없지만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던 작은 소망 가운데 나타난 역사를 잠깐 나누면,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여름 옷들을 꺼내서 옷을 입는데 몸이 불어서 하나도 맞는 옷이 없습니다. 늘려봐도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수선찜에서. 그때 이제 좀 체중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고, 그리고 또 도저히 운동은 하기 싫고, 그런데 꿈이 생긴 거예요. 제 안에 새벽 기도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리고 한 두 달 반이 지난 뒤에 제가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이어트 응답인지 모르고 그냥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뭔가를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끊고 두 달간을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중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여름에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렇게도 하기 싫던 운동, 그 운동이 정말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고 싶어졌어요. 했습니다. 두 달간. 그런데 두 달이 지나고 하루에 줄넘기를 1000개, 1500개씩 하다 보니까 이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장비도 사고 했는데 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운동이라는 게 탄력 받았을 때 쭉 가야 합니다. 이게 한두 달 쉬어버리면
아쉽다, 정말 아쉽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원상복귀. 그러나 또 제 안에 소망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좀 더 줄여야 합니다. 좀 더 줄여야 됩니다.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이 관절이 나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고 이번엔 짧았습니다. 한 1주, 2주 사이에 또 하나 변화가 생겼는데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식욕이. 그 배부른 게 너무 싫고 그 답답한 거북한 게 너무 싫고 그리고 식사량이 줄고 제가 정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줄인 게 아닙니다. 그냥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 또 성도님들은 자꾸 묻습니다. 원래 이렇게 식사를 조금 하세요? 근데 이거를 다 제가 원래 그렇게 양이 적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다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원래 양이 적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반 그 소식을 해요. 체중이 계속 떨어집니다. 작은 간증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간증이네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주신 소망, 기대, 꿈 어느 것 하나 예사를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의 내용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꿈의 내용이 거창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꿈은 이게 무슨 무리를 걷는 게 그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리를 걷겠다는 거 그 욕심이지 그게 무슨 그 인생 그 교회 그 제자들에게 무슨 덕이 되는 꿈입니까? 그러나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가 꿈꾸는 것, 그가 기대하는 것, 주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꿈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흘려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인생에 나타난 변화가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생긴 소망, 이 나라를 향한 소망, 자녀들을 향한 소망, 우리 인생을 향한 소망. 이 꿈이 주님 안에 있는 꿈임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변화. 이 꿈이 생기자 참 놀랍습니다. 꿈이 생기자 그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꿈을 빼앗아가려 하고 또 그 꿈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일어납니다. 오늘 30절에서는 그것을 바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얘기하고 주님이 걸어오라 말씀하셨을 때 무리를 걷자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소리쳤습니다. 이 바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좋은 바람이 많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바람은 좋은 바람이었습니다. 또 홍해를 말렸던 그 바람은 아주 좋은 바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말리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람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신앙적 사고와 세계관을 현실로
돌이키게 하는 이 바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분 바람이 그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요동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람 때문에 베드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꿈과 기대와 소망의 세계 속에 있다가 바람을 보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저희는 좀 주일 예배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양재동 열악하죠. 서빙고는 더 열악합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입차 주차만 해도 막 오랜 시간을 빼앗깁니다. 진을 뺍니다.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또 사랑, 예배 가운데 있었던 짜증과 원망이 조금 거치고 기쁨,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주차장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 차에다가 핸드폰 번호도 적어놓지 않고 일렬 주차를 해놓고 간 이 차량. 차들이 쫙 밀려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 다니면 이럴 수가 있을까? 주차는 피해돼 있고 빨리라도 내려오겠지. 안 옵니다. 뭔 은혜를 예배당에서 받고 있는지 하나요. 불이 떨어지고 있는지 안 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오히려 탁 끊습니다. 주차장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그러면 그거를 참고 참다 그냥 다 쏟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는 다시 원위치로 돼서 돌아가죠. 이러려고 내가 예배 드렸나.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예배의 영광은 일장춘몽처럼 사라집니다. 그냥 이게 현실이지.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보고 또 가정을 보고 하면은 그 예배의 영광 꿈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바람이 불든 말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불든 주차장에 차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이 생겼단 말입니다. 기대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바람이 엄청난 공격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새벽 재단을 36년간 멈추지 않으신 부모님이십니다. 한참 이제 은혜 받으실 때 저희 자녀들이 사춘기 방황을 할 때입니다. 고2, 고3 올라가는 형님은 막 성적이 곤두박질치고 또 저는 워낙 바닥에 있었고 동생은 또 8학군에서 좋은 학교 다니다가 특목고 외고로 갔는데 이 외고에서 50명 중에 50등, 좀 좋으면 48등, 적응을 못해서.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큐티를 하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시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은혜수를 많이 주시지만 폭포수처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아라. 너의 아들은 하늘과 땅을 진동한 아들이다. 아멘. 이건 제 동생에게 주셨던 말씀. 저에게 주셨던 저를 생각하며 주셨던 말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오라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아들이 될 것인데 하늘의 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래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보이는 지금 상황을 목도하지 말자. 주님 말씀이다. 그런데 그런 날 집에 딱 돌아오면 어김없이 새벽에 공부하라고 깨워놓고 간 아들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그냥 자면 좋은데 또 복도에서 들리는 그 부모님 이 신발 소리를 듣고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앉은 척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또 아침부터 실랭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날. 그러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왜 은혜 못 받고 와서 나한테 좀 신경 쓰냐고 이런 얘기하면 할 말도 없죠, 어머니가.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 꿈, 기대를 가지고 갈 때 항상 어둠이 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하자 바람이 옵니다. 자녀들을 향한 꿈,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집에 돌아가 보면 바람이 있습니다. 더 악화된 바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하고 또 들리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지. 이게 현실이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신 것은 보이지 않고 주님이 걸어오라 말씀하셨던 약속은 기억이 안 나고 보이는 대로 이 바람을 봅니다. 여전히 바람이 부네. 막 물결이 치네.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바람에 갇히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설령 내 몸이 바닷속으로 꺼진다 해도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리를 걸어오라 했지. 무리를 걸어오라 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지난 주일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것이 진짜야. 그것이 실제야. 이 보이는 관계, 보이는 현상, 이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 약속이 실제다. 그 약속이 실제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에 밀려온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무게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령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또 실수하고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현실의 무게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다시 그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이 그것이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31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30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을 다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어김없이 주님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우리 주님은 넌 좀 당해봐야 돼. 넌 물 좀 왕창 먹어야지 정신 차리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돼. 40년이나 광야에서 훈련 받았는데 아이성에서 또 실수를 해. 다시 40년 뺑뺑이.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돌아보니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또 실수를 했네요. 내가 이거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두려움이 와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함몰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어김없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배로 다시 태워 주십니다. 전 어렸을 때 이제 권투 복싱 스포츠를 자주 봤는데 좋아하는 선수가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보통 3라운드, 5라운드를 넘기지 않고 KO패로 다 끝내는 이 위대한 복서. 그런데 권투 선수들 중에 그렇게 승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계속 질 것 같고 넘어지고 다운되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이기는 선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홍수환 선수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상물을 통해서 보면 라운드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막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몇 차례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똑같은 문제로 막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결국 그 선수를 눕히고 KO 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신 승리입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내가 주님께 이 꿈을 아뢰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마치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계속 적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며 가는 승리가 아니라 지는 것 같고 또 넘어지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는 주를 부를 수 있고 주님을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오늘 이 밤에 다 기억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응답이 되어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연인지 모르고 이것이 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1년 전 무심코 드렸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고 또 반복처럼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고 최근에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 속쓰림이 있어서 약을 먹고 또 병원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딱 어느 날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 식사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소중한 기도였고 그리고 이 기도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형식화됐던 내 식사 기도가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한 기도였는지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이미 자유함이 옵니다. 하나님 치유하셨구나. 깨끗게 하셨구나. 오늘 이 베드로의 꿈은 꿈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게 무슨 이처럼 세속적이고 이처럼 이기적이고 이처럼 무의미한 꿈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핀자는 그것입니다. 좀 더 거룩한 꿈을 꿔라. 너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꿈을 꿔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굉장히 좀 하찮고 세속적이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이 베드로의 꿈을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꿈을 꾸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보며 너의 마음엔 어떤 도전도 없느냐? 위대한 하나님을 보며 너의 마음엔 어떤 감흥도 없느냐?
하나님은 베드로의 꿈을 보면서 뭐 그걸 꿈이라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임을 알고 그것을 아뢰고 그것을 요청하고 한 것을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라. 야, 너 이런 기도를 드리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내게로 오라. 무리로 오라. 비록 실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갖지 못한 실패, 다른 제자들은 갖지 못한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꿈이 생깁니다. 우리 아들은 좋은 장난감만 있으면 올 크리스마스 때 이거 사주세요. 그 다음 날도 그 선물 이거 사주기로 했죠. 또 며칠 지나도 크리스마스 때 이거 사주기로 했죠. 아빠가 사줄 거란 기대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확인하고 막 일찍 사주고 싶죠. 아빠는 어린이날 사주고 싶고 생일날 사주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소망을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볼 때 기대함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인생을 향해서, 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주기를 기뻐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주신 꿈을 이루실 분이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들으셨군요. 하나님 이미 주님의 응답은 시작됐군요. 나로 믿지 못하게 하고 어둠은 자꾸 나로 현실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 땅의 세계관으로 경험으로 너무나도 그냥 관성처럼 돌아오게 만들지만 그러나 바람을 보여도 약속을 기억하고 또 파도가 쳐도 약속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희미하게 보여도 희미한 주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가면 돌아보면 홍해를 건너와 있고 돌아보면 여리고가 무너져 있고 돌아보면 물을 걸어와 있고 이 크고 비밀한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며 33절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도전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려움으로 내가 물속에 빠지게 된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물 가운데 다시 건짐을 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경배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꿈, 우리 안에 있는 실패,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 교회에 흘러갈 것이고 이 지역 주변에 흘러가게 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